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시련,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그리고 앞길이 막힌 듯한 절망의 순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순간이 오면 그것을 피하려 하고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공이고 공은 다시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 역시 실체가 없음을 말합니다. 고통을 절대적인 실체로 붙잡고 집착할 때 그것은 괴물이 되지만 그것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임을 이해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가뭄이 심해 논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농부가 불행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큰 비가 내려 논에 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은 그를 행운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곧 홍수가 나서 곡식이 떠내려가자 다시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알 수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우리 삶의 시련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행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에 숨은 지혜와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 즉 고성제입니다. 둘째, 그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집성제입니다. 셋째, 괴로움은 멈출 수 있다는 멸성제. 그리고 넷째, 괴로움을 멈추게 하는 길, 즉 팔정도라는 도성제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불운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순간이 바로 업의 열매이며 동시에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행위와 마음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도 이것은 내게 주어진 배움의 기회다라고 바라본다면 괴로움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집착은 두려움을 낳는다. 집착을 버린 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리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잃을까 두려워하고 가지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고통은 줄어들고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납니다. 깨끗한 물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진흙이라는 탁한 환경이 있기에 연꽃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향기를 세상에 퍼뜨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련이라는 진흙탕 속에서만 진정한 지혜와 자비의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내 마음을 단련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을 나의 스승으로 삼는다면 언젠가 그 고통은 지혜로 변하여 나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삶의 시련은 결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한층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찾아오는 귀한 손님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도 삶의 무게에 눌려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괴로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며 나를 키워주는 밭입니다. 괴로움을 껴안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자비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아픔은 내일의 지혜로 꽃피울 씨앗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십시오. 그 길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수행의 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 보이는 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잘못된 길을 택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조차 지혜의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화암경에서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집착과 욕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뿌리를 뽑으려면 먼저 그것이 어디에서 자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이라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치 구름이 일었다가 흩어지듯 마음의 감정도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시련을 지혜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사실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집착과 욕망을 본다면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깨달음을 향한 귀한 선물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오직 스스로를 이기지 못할 때 괴로움에 묶인다. 외부의 상황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듯 보이지만 실은 내 마음의 해석이 만들어내는 허상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오늘의 괴로움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이치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고통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무상이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아픔이 1년 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10년 전에도 지금처럼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감당하기 힘들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결국 기억의 그림자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무상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왔을 때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야 합니다. 그 순간은 힘들지만 반드시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바로 이 깨달음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련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더 깊은 지혜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은 그 고통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고통을 껴안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은 바다와 같아서 잔잔할 때도 있고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 파도 같은 삶을 헤쳐 나아가는 지혜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단련시키고 당신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는 연습장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닫지 말고 그 순간을 지혜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한층 깊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이렇게 외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사람들은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괴로움에 갇히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외로움 속에 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괴로움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기 위해 온 손님이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도 이루고 싶은 꿈도 많았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사랑도 떠나가고 사업도 무너지고 친구들마저 멀어졌습니다. 청년은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답을 얻지 못한 그는 어느 절을 찾았습니다. 스님께 하소연하듯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고통뿐입니까? 저는 이제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잠시 청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연꽃이 자라나는 중이다. 청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이어 말했습니다. 연꽃은 진흙탕에서만 핀다. 맑은 물에서는 절대로 자라지 못한다. 너의 괴로움은 진흙탕과 같다. 더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만 향기로운 꽃이 자라날 수 있다. 그 순간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자신을 키우는 과정임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 밤마다 삼킨 눈물, 누구에게도 말 못한 상처, 그것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더 깊은 지혜와 자비로 이끄는 연습장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고통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기 위해 왔다.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면 지금의 아픔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슬픔은 물결처럼 흘러가고 눈물은 땅에 스며들어 언젠가 꽃을 피우는 빗물이 됩니다. 당신이 오늘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일의 지혜로 피어날 연꽃의 씨앗입니다. 삶은 바다와 같아서 때로는 잔잔하지만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아칩니다. 누구도 파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은 파도입니다. 당신이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때 오히려 삶은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을 껴안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며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괴로움 속에서 힘겹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 당신께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언젠가 향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지혜의 걸음으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많은 부분은 사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믿었던 사람의 배신,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치 작은 가시가 살 속에 박혀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고통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갚을 때 원망은 사라진다. 우리는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며 그가 바뀌어야 내가 편해질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미움 자체가 우리를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미움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불덩이를 쥐고 있으면 누구 손이 먼저 타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제 손이 먼저 탑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원망과 분노는 불덩이와 같다. 내가 그것을 쥐고 있는 한 먼저 다치는 건 바로 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순간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놓아버리면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마음속에서 계속 불덩이를 쥐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이제 이 불덩이를 내려놓겠다.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곧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미움을 놓는 순간 그 자리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나를 치유하고 더 넓은 자비심으로 이끌어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버린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들은 법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구나. 그날 이후 여인은 조금씩 원망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의 원망도 오늘의 분노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그 무거운 짐을 굳이 지금도 지고 있어야 할까요? 차라리 오늘 이 순간 내려놓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내려놓음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진정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원망을 놓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삶은 너무 짧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묶여 허비하기에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도 태양은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로 불어옵니다. 자연은 그저 흘러가며 미움도 결국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고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혹시 마음속 깊이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난다면 오늘은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를 용서한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이 한마디가 바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행복이 찾아왔다가도 어느새 괴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은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괴로움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버텼던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쓰라린 상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던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깊을수록 봄꽃은 더 찬란히 피어나듯 우리의 고통은 결국 더 큰 자비와 지혜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겁고 내일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지금의 눈물은 내일의 연꽃이 된다. 이 짧은 문장이 오늘의 당신을 지탱해 줄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한나그네가 있었습니다. 험한 길을 걸으며 끝없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이 깨지고 몸은 지쳐 결국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발밑을 내려다보니 자신이 넘어질 때마다 길가에 작은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면 이 꽃들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삶의 아픔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마음의 꽃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고통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깨달음을 향한 길이 된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겪는 이 아픔도 결국은 당신을 더 큰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망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 마음속의 작은 바람을 전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기기를 바랍니다.
혹시 앞으로도 매일매일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채널 마음들 안에를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켜고 때로는 위로의 바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이 공간이 당신의 삶 속 작은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